선교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과 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선교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도표는 바로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과 또 전략적 관점이 다 네 가지 관점이 포함된 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적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담 가정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또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아담의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 주셨던 그 잔치집, 영원한 잔치집을 상실하게 되고 아담 가정부터 시작해서 초상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담의 후손들에게 잔치집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점진적 계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한 새 세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새롭게 점진적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셈, 함, 야벳의 이 인류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데에 인간적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종족을 지구촌에서 흩으시죠. 그래서 70종족이 나옵니다. 이제 70종족에게 각각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복음, 즉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를 드러내시고 구체화하기에는 너무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족을 선택하게 되지요. 히브리 종족인 아브라함 한 종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잔치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약 그 종족은 6만 종족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인구는 한 2억 5천 정도 됐고 또 로마 통치권에 있는 인구는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귀한 지상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런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대적 과정을 쭉 거치면서 바로 이런 도표와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인도로 선교를 나가게 되죠. 이것이 곧 현대 선교의 시작이고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나가면서 인도에서는 영국에서는 많은 선교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선교적 열정이 미 대륙까지 건너가서 미 대륙에서도 선교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선교 단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시작된 해안선 선교는 다시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내륙 선교로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와 같이 훈련했던 그 믿음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내륙으로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전략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중국이 1949년도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한 선교사들이 싱가포르에 다 모이면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국가가 어디 있느냐 하고 국가를 리서치하면서 이때부터는 국가별 선교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선 선교, 내륙 선교, 국가별 선교 시대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멕시코 지역에, 멕시코와 과테말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타우젠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스페인어만 가지고도 될 수 없는 어떤 종족 집단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종족에 맞게끔 성경을 번역해서 그 종족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타우젠과 메카브란이 또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동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타우젠과 메카브란의 이 이론을 랄프 인터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974년 로잔 회의 때에 랄프 인터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안선 선교, 내륙 선교, 또 국가별 선교 했지만은 국가 내에서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그 당시에 약 24,000 종족이 있었는데 그동안 13,000 종족이 리서치가 됐고 11,000 종족이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계 교회는 미전도 종족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선교 역량과 선교 자원과 선교의 모든 것을 함께 동역해서 사역을 해야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랄프 인터에서 로잔 회의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죠. 랄프 인터의 그 이론을 토마스 망과 루이스 부스가 즉 74년 이후에 15년 만에 마닐라에서 두 번째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에 랄프 인터가 주장했던 것을 실제 리서치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하면서 어떤 실제 남은 종족이 그럼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종족이 대부분 템포리 지역, 북이 템포리 지역에 집중돼 있더라. 즉 31억 중 이 템포리 지역에 31억이 살고 있는데 95%가 미전도 종족이다 하는 대단한 쇼킹적인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미전도 종족의 모든 다시 템포리 지역의 선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그런 미전도 종족에 있는 이 자료들을 지코이 95대의 여호수아 2000을 행사를 하면서 이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하죠. 마닐라의 어떤 종족이, 미얀마의 어떤 종족이, 태국의 어떤 종족이, 우즈벡의 어떤 종족이 쭉 종족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이 종족들에 대해서 세계 교회가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양이죠. 입양을 해서 또 그 입양된 종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리서치를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곧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이 됩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은 급히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리스트를 미국에 있는 랄프 인터가 만든 세계 선교 전략센터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것을 세계의 교회에 이렇게 쭉 전부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도 세계 선교 방향이 곧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국도 1993년에 미전도 종족 본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1993년 이후에는 바로 국가별 선교 시대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로 선교 전략이 바뀌게 되죠. 한국에 할당된 또 한국에 해야 할 미전도 종족을 또 선교 단체에서는 즉 AFP죠. 미전도 종족 본부에서는 각 교단과 선교 단체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조정하면서 서로 입양하면서 훈련을 또 필요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어떤 선교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교단과 선교 단체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국제화되면서 AAP로부터 받았던 그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도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어떤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한국에도 확장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개척 종족이 있다. 미개척 종족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또 선교사에게 비자도 주지 않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주로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강성 불교권이라든지 인도 북부 지역이 되겠죠. 이런 그 FTT 지역, 이런 지역이 복음화돼야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FTT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FTT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FTT는 크게 이제 이슬람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77개국 또 639종족 5억 3천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 내에서 또 FTT 선교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국제화되고 또 세계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같은 도시권 내에 들어오게 되죠. 전 세계가 같은 정보권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250만 이주민이 오게 되고 5만 난민이 오게 되고 또 약 3만 명의 세터민이 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슬람 지역으로 나가야 되고 실제로 FT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난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이주민이 각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다. 이런 어떤 선교적 깨달음을 가지고 국내도 바로 국내 이주민과 난민과 세터민에 대한 국내 사역,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마침 이때에 선교 전략이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방이다.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방이다. 곧 지역 개념에서 사람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한국도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 돼서 지금은 한국은 바로 미개척 종족과 이슬람 종족에 대해서 다문화권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또 이쪽 한국 내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과 세태민 사역을 하는 이런 국내외적 큰 두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선교의 선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미전도 종족에서 더 좀 살펴본다고 하면 방금 설명을 한 대로 랄프 윈터가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바로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을 하게 되고 로잔 투 마닐라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 12,000 미전도 종족 리스트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 의해서 AD 2000 운동이라고 우리가 2000년도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가 구체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계 교회가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봐도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바로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95%의 미전도 종족이 거리하고 이것을 루이스 부치가 바로 텐포리 지역으로 명명하면서 세계 선교 인력이 이곳에 집중이 되고 집복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바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마치 140년 전 조선과 같은 나라 28년 전 몽골과 같은 나라 제로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런 종족들이 77개국에 639종족 5억 3천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FTT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세계가 국제화되고 도시화되고 다문화되고 이주민화되면서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미전도 종족이 산계하게 된 선교 현장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 개념의 선교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도 미전도 종족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이제 지역 개념과 사람 개념으로 선교 전략이 보완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은 미개척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개척 종족 현황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가나를 봐요. 가나 보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 지금 21 미전도 종족인데 그 안에 미개척 종족이 셋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차드는 85개 미전도 종족 중에서 그 안에 9개 비접촉 종족이 있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쭉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00종족 이상 미전도 국가는 100종족 이상 미전도 국가는 방글라데시, 또 브라질, 중국, 수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많은 미전도 종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는 2083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안에 바로 비접촉 종족이죠. 비접촉 종족은 중국이 18, 사우디가 13, 수단이 38, 터키가 10, 인도가 310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약 639종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310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2분의 1이 인도 북부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쪽에 다 집중적으로 미개척 종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도 한 11개 미개척 종족,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즉 바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쪽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인도권이라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어떤 샤리아 집단을 이루면서 이슬람 집단이죠. 그들이 곧 바로 비접촉 종족이 되는 것이지요. 살기는 프랑스 안에 살지만은 분명히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독특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으로 차단된 종족, 이것이 바로 전반개척 개념에서 미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팔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다 하는 것은 이 도편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에 선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인도를 한번 다시 봐요. 인도 전체가 우측에는 이제 미얀마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방글라데시가 있고 그 위에 부탄이 있고 네팔이 있죠. 좌측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 북부라는 것이 바로 이 뉴델리 위에 이 북부 여기를 말합니다. 이쪽 지역에 많은 미개척 종족이 있다. 주요 도시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바라나시라든지 또 이쪽에 지프라든지 이쪽에 많은 비전도 종족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강성 불가 불교 국가죠.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역사적 관점에서 스티븐 닐은 10가지 시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기, 초대교회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세계 정복기, 끝나고 나서 암흑기가 있었고, 초기 유럽의 팽창기가 있었고, 발견 시대가 나오게 되지요.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발견 시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로마 캐톨릭 선교 시대가 1600년부터 1787년까지 전개가 됐고, 이제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출발 시대가 1600년부터 시작해서 1800년까지 시작되고,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전교 차원 SVM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 지역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선교적 차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식민지주의를 거치게 되고 또 전쟁을 거치게 되고 하면서 이제 1914년 이후에 현대 시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랄프 윈터는 성경의 5가지, 구약의 5가지,
그리고 신약의 5가지 이렇게 해서 10시기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족장시대 선교시기, 애굽 포로 시대 선교시기, 사사시대 선교시기, 또 열왕시대 선교시기, 바벨론 포로 상황 이후에 선교시기, 이제 구약에 들어와서 로마인에 의한 선교시기와 또 야만인 선교시기, 바이킹에 의한 선교시기, 사레산에 의한 또 이슬람 선교시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지금은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시기다. 이렇게 랄프 윈터는 선교 시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의 그 어떤 이론에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선교 구조, 즉 선교 구조의 흐름도가 있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흐름, 선교의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간 선교 자원이 있었고, 비자발적으로 간 선교 자원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온 선교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대로 구분을 해서 구약 시대에 자발적으로 간 것, 구약 시대에 비자발적으로 간 것, 또 구약 시대에 자발적으로 온 것 등등 해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서 1800년대까지 그리고 현대 선교 시대는 자발적으로 어떤 자원이 갔고 비자발적으로 갔던 자원이 어떤 자원이고 또 자발적으로 온 선교 대상자는 어딘가 하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본다고 하면은, 자, 자발적으로 간 선교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죠. 소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종족들에게 가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간 거죠. 신약에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가신 거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간 거라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를 이뤄서 유럽에 선교를 했던 것도 다 자발적으로 선교 지경을 넓혔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 등에 의해서 거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증거한 것도 자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 1800년까지 실제 많은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또 국가적 관점에서 나라들이 종족들이 복음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종족들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로 간 거라든지 켈트족 유랑민이 영국과 유럽으로 간 거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사들이 중국과 인도와 일본과 미국으로 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전하게 되죠. 현대 선교 시대에 있어서는 처음에 잠깐 설명한 대로 1800년도 이후에 선대 선교 시대예요. 윌리엄 캐리와 1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갔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발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온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 비자발적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됨을 드러나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되죠.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이제 롯에게 가서 증거도 하게 되고 요나가 내키지 않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든지 또 시브리 소녀가 나아만 집에 잡혀가서 또 나아만을 변화시키는 장면이라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시브리인들이 바벨론 지역이나 그쪽에서 뭐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또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선교의 동역자로 또 선교의 자원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거룩한 땅에서 나와서 로마 제국까지 쭉쭉 들어가는 이런 초대교회 상황이 있고 또 1800년대까지는 바로 고트족으로 울리파스가 고트족으로 팔려가고 추방된 아리아족 감독들이 고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이킹들이 잡혀간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이킹들을 개종시키게 되고 또 이주달과 함께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추방됐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되죠.
세계대전을 통해서 파병됐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전쟁터에 있던 그 지역에 가서 선교 단체를 보내게 되고 또 선교사로 가게 되는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바로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이 왔다든지 난민이 왔다든지 해서 현대 선교 시기를